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족장의 이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이삭과 야곱이죠. 성경은 이 이삭과 야곱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어떠한 모습이길래 믿음의 선진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본문이 지금 가리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7장이에요. 자,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에서의 쌍둥이 동생, 이란성 쌍둥이인데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우리는 그 2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냥 소리만 듣고 손으로만 만져서 이 사람이 누군지 분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에게 짐승을 사냥하고 별미를 해와라, 그것을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자기가 에서인 채 하는 거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분장을 하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렇게 털 분장을 하고요, 음식을 만들어다가 먼저 이삭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인 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27장이에요. 뒤늦게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이미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냐? 아니 제가 에서라고요. 그때서야 이삭이 전말을 깨닫는 거예요. 아, 너 동생인 야곱이 나를 속여서 복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아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려요. 울면서 지금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이것이 야곱의 속임수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야곱에게 한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아요. 에서가 3번이나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간구해도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예 한번 내뱉은 거니까 이게 뭐 주워 담을 수 없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속임수에 넘어가서 축복했다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없어서 대충 그냥 덮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즉 지금 야곱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 들지 않는 것은 뭐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이삭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와서 내게도 축복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이삭이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아, 원래 이 축복은 에서에게가 아니라 이삭에게였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해도 거두어드리지 않았다.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야곱처럼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장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기사가 나와요. 근데 뱃속에서 이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지금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뒤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정하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리브가는 알았죠? 리브가만 알았겠어요? 아니죠. 이삭에게도 당연히 말했을 것이고 이삭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지금 이삭의 후계자며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택했습니다. 에서를. 왜요? 25장 2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 줄 알면서도 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지금 단순히 이것이 사냥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그런 호방한 기질을 가졌던 에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겠느냐, 에서가 또 장자였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삭에게 그런 이삭의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게, 자 그러면 이삭 자신은 장자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장자여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 것이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 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이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무리 에서가 장자라고 해도, 아무리 이삭이 에서가 갖다 주는 사냥고기를 즐겼다고 해도 에서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정상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인 정리 때문이었는지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삭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이게 틀어지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깨닫는 것은 무슨 속임수, 속고 속이는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틀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속임수로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축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야곱이 에서의 손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는 거리낌 없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로, 후계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해요.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님을 창세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애굽에는 누가 있나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왕의 전폭적인 그런 신임하에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애굽인이 되었다든지 애굽과 동화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와 구별된 곳에서 살 뿐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즉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17년이 지난 다음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이에요. 그때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찾아갑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때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때에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 먼저는 이번에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더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첫째니까 므낫세가 당연히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뒀는데, 의도적으로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아니라 어긋맞겨서 에브라임을 향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향해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싫어해요. 장자에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손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삭과 같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의 지위를 야곱의 아들 지위로 올려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예요. 요셉이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위를 아들의 지위로, 즉 요셉 학렬로 올려놓는 거예요. 48장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땅을 분배받는데 요셉 지파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분깃, 한 덩어리만 얻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으로 각각 계수되고 각각 분깃을 얻어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야곱이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두 분 깃을 주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냐면 48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을 지금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금 상속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어요. 고작 야곱이 가진 땅이라고는 아브라함 시절에 구입했던 무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때도 나그네였고 지금도 나그네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지금 이미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라도 된 것 마냥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더라. 언뜻 보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고 요셉 지파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147세의 기력 없는 노인이에요. 이국 땅인 애굽에서 최후의 숨을 헐떡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운명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자기가 얻은 적이 없어요. 얻을 소망도 없어요. 지금 보는 모습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미 가나안 땅을 얻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분명히 믿는다 라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이 히브리서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삭도 믿음의 선진이요 야곱도 믿음의 선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냐는 거죠. 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태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지는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좌절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달라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좌절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감내해내고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뭔가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이삭도 세상에 잘못 판단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기지 마세요.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우기지 마세요.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덤에 지금 묻히기 직전인 야곱에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고, 정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인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얻은 열매라는 것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얼마 전에 장미란 선수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역도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올렸을 때는 메달을 따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 이 올림픽이 있기 전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2주간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고였어요. 아주 엄청난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지금 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출전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벨을 들었어요. 그런데 용상 3차 시기에 실패를 했고요,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그 플랫폼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퇴장에 박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약물 도핑 검사를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역도 선수들이 약물 도핑 검사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장미란의 경쟁 상대였었 중에 한 명이었던 동메달 땄던 사람이 약물 도핑에 걸려버려요. 그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외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장미란 선수가 그 동메달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유력한 금메달 주자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를 악물고 주의 뜻을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상급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 많죠.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당장 이해하려 들지는 마세요.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주어진 역할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 받았으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야, 지금 네가 사는 꼬라지나 보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네가 지금 복 받을 만한 그런 위치나 자격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애굽으로 막 내려왔을 때 이야기예요. 130세 나이에 애굽에 도착했을 때 바로왕 앞에 섭니다. 지금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온 그런 주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그런 세월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도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려고 곡식 찾아서 내려왔는데 이제껏 130년의 삶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야, 너 꼴을 보고 얘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도리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바로왕이 야, 험악하게 보냈다며 야, 너 스스로 나 축복해라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축복받았다가 너같이 험악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야, 어떻게 되겠냐고 속으로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우신 주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하세요.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웃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선취하는 삶 이렇게 잡았어요. 선취한다는 것은 장차 올 것을 미리 취한다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미리 취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요새 이 야곱 보세요. 믿음으로 장차 올 것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선취한 사람들은 질투와 복수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그런 칼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진 보물을 제게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동네 어귀에 나가면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부탁하면 가장 값진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보따리에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저에게 주는 겁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로써 오다가 주는 것인데 수도하는 내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받아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종일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녁 때 다시 수도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처럼 큰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값진 보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